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세 부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는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고, 16절부터 24절까지는 재림에 대한 예고인데 슬픔 후에 기쁨이 온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환난 후의 승리에 관한 얘기인데,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이 결론이 나가는 환난 후의 승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다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자, 1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이렇게 미리 말씀한 이유는 뭐냐? 너희가 실족지 않게, 이런 핍박이 오고 이래도 내가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어떤 얘기하냐면 때가 되면은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한다는 거예요. 추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아시죠? 그 어떤 무리, 집단, 그 사회에서 축출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집단 모임이라든지 동네라든지 성이라든지 마을 같은 데서 추방당하면 그거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기독교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그들이 너희들에게 그럴 텐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리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출해하고 죽이는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을 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이른 것은 이 때를 당하면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미리 말한 이유는 뭐라는 거죠? 이런 일이 분명히 올 텐데 이런 일이 왔을 때 이 내 말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이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거죠. 또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얘기하지 아니한 것은 어떤 이유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왜 이 마지막 판에 되니까 이런 말씀을 했느냐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같이 다니면서 본 것은 예수님이 핍박당하고 그랬지 자기네들 핍박당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하고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얘기를 안 한 것은 그때는 뭐 예수님 막 이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구로 섬기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많이 핍박이 오는데 이거를 이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 예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스데반의 순교하는 거. 그 유대계 지도자들이 이 스데반의 돌을 쳐가지고 스데반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이것도 그들은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들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을 죽이게 된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고수인 그 사울이 대제사장부터 그 명령을 받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고발하고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들이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또 그가 또 이것을 저것을 이런 대명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명사 나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가 누구를 얘기하는지 예수님인지 제자인지 아니면 그들 왕인지 유대인 지도자인지 누군지 대명사로 나오면 골치 아픕니다. 여기서도 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이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보면은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마가 다락방에서 다락방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유명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예수님의 설교가 세 부분이 있어요. 첫째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사이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람산 설교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설교하신 것.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또는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감람산에서 종말에 관한 설교, 말씀 정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여기 13장부터 16장까지 크게는 17장까지죠. 여기까지의 그 마가 다락방에서의 제자들에게 하신 설교입니다. 이때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죽는 사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걸 실족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은 크게는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마가 다락방 설교. 그 마가 다락방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또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이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너희들 중에서 나보고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인간은 왜 사는가? 또 우리는 또 나중에는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도대체 저는 이제 애들 어릴 때 제 사람들이 제가 형제가 5명인데 내가 장남인데요. 애들은 잘 노는데 나는 사실 노는 것보다 앉아서 상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애들 뭐 놀기도 잘 놀지만은 걔네들이 생각하는 나중에 이제 어른 돼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걔네들이 생각하는 나는 같이 막 노는 것보다는 앉아서 공부하고 앉아서 상상을 하고 그런 정적인 면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잘 몰랐는데 그때 그러면서 계속 생각했던 것이 이런 거였어요. 야, 이게 진짜 우리는 어디서 와도 어디로 가는 건지 왜 사는 건지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왜 묻는 자가 없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분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그럼 이 땅에서 그는 왜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까? 왜 사셨습니까? 그는 이 땅에 아버지 뜻대로 죽으러 가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확실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들도 내가 어디서 왔는 우리 본래가 어딘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니까 그들이 묻는 자는 없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냐고 안 물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근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어디로 가냐 물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13장에서 물어보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뿐인가요? 요한복음 14장 5절에도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어디로 가냐 묻는 자가 2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너 중에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고 묻는 자가 없다는 이때 이 시제가 예수님이 현재를 썼어요. 근데 13장 14장은 저 뒷장이잖아요. 전해장이잖아요. 이미 그건 과거입니다. 그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때 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했지만은 지금 이때 예수님이 15장 16장에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때 얘네들이 거기서 물어보는 애들이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함으로 저희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럼 왜 근심을 할까요?
뭐 간단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이 3년 반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떠난다니까 그들의 근심에 가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정말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먹을 거 없을 때 5병이나 5,000병이 먹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계시면은 풍랑에 막 죽게 됐을 때도 예수님이 와서 풍랑 멈춰주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하는 거예요. 이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아버지께 돌아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하는 이 말의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죽어갖고 아버지 뜻을 이루고 그래야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런 영적 의미를 이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고 부활하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속, 중생, 구원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의 제자들은 이 세상적으로 아니 육신적인 이 세상적인 생각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함, 영적으로 뭘 이해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 그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찾아보면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너에게 유익이라.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게 유익한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왜 유익한가? 보혜사가 오시려면은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왜 유익하냐?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보혜사가 오시는 게 왜 우리에게 유익인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자기네들 같이 있으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럼 보혜사가 오는 게 왜 유익인가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사로의 경우 11장에 죽은 나사로 케이스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우리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안 갔어요. 그럼 나중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안 오셔니까. 만약 예수님이 바로 가셨으면 살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은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왜냐하면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있으면 나사로에 없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에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울에 계시면 우리 시카고에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생활을 하셨어요. 공생에는 3년 좀 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은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한계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갈릴리에 계실 수가 없어요. 베다니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그를 보혜사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의 근거는 성령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왜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이 바로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유익의 근거가 되고요. 왜 그것이 유익한가? 유익의 이유는 뭐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3년 동안 이 땅을 살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를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그가 오면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8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려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려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먼저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령의 사역 중에서 이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 중에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사역이 있고요. 또 제자들, 믿는 자들, 세자들에 대해서 하는 사역이 있어요. 크게 보면. 근데 오늘 여기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세상에 대하여 성령의 사역입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들에게 잘못된 걸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책망한다는 얘기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가지에서 한다는 거예요. 첫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고 꾸짖고 올바르게 깨닫다 하도록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때 죄에 대해서 하면 무슨 뜻이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는 세상이죠. 나를 믿지 않을 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죄는 뭐냐? 이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죄는 무엇입니까? 남의 걸 훔친다든지 남을 때려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이런 게 죄라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이제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알려주고 세상의 성령이 역사하는 게 제일 먼저 죄가 뭐냐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이제는 진정한 죄, 모든 이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정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정한 죄는 뭐냐? 진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죄요? 진정한 죄는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죄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갑니까? 믿지 아니한 자가 가는 거예요. 진정한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지옥 가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요. 그냥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죄수들과 함께 죽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그 성령에서 책망하는 것은 뭐냐? 믿지 않아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건 성령의 역사로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란 뭐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하라면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의가 뭐냐? 이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늘나라로 가니까 다시 너희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의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잘 보시면 이게 잘 이해 안 될 것 같이 보이죠. 자, 여기서도 의나 죄나 다 핵심이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의는 누구냐?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의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의시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분만이 죄 없는 분이요, 그분만이 부활 승천하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와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 세상을 심판한다. 심판이라는 책망한다 그랬는데 심판이라는 건 뭐냐?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도대체 세상 임금이 누군데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먼저 세상 임금이 누군 줄 알아야 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가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 마귀 사탄이 아닙니까? 세상 임금,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세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얘기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도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자, 이거 세상 임금 세 군데 나오죠. 이 세상 임금은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느냐? 세상 임금 마귀가 가졌던 거예요. 왜? 마귀가 왜 세상 임금이냐?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 사망 권세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육으로 함께 오셔가지고 그분을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부활 권세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없애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마귀를 멸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마귀의 이를 멸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사망 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은 죽고 마귀의 사망 문서에 놓여서 종노릇 혼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사망 문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권세거든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부활의 권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부활의 권세를 갖습니까? 죽어도 사는 법이, 죽였는데도 사는 것이 사망 권세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려면 부활의 권세를 가져야 돼요. 부활의 권세를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죽으면 죽는 거지 부활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 우리의 레슬링,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혈과 육의 이런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누구요? 세상 임금. 이게 누구요? 사망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 그와 그의 악의 세력들과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이거를 바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그의 부활의 권세로 이 마귀의 사망 권세, 세상 임금이 심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령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첫째는 이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책망하는 방법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기준은 뭐냐? 죄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의는 뭐냐?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은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에 사망 권세 가진 이 세상 임금이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죠. 근데 이 13절부터 12절부터 15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또 이 보혜사 성령을 여기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앞에 8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은 이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역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통해서.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 사이에 이 성령은 누구한테 일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사람을,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첫째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 믿는 자,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성령의 두 가지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책망하는 세상이요. 하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고. 아까 처음에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이제 15장에서 뭐냐면, 14장에서는 이 성령,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분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하나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나중에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우리 16장의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성령의 두 가지 대상이 있고 두 가지 다른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해 책망하는데 책망의 주요 내용은 의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믿는 모든 제자들을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뜻대로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말을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과 그 듣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앞으로 되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4번이 나오는데요.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밤모섬에 잡혀가 있던 요한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 마지막 때에 이 환란의 세대, 또 많은 어려움의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것을 다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서 봤습니까? 그 장면을 어떻게 봤습니까? 1장 10절에 보면 밤모섬에 있을 때 주일 안식구 첫날 주일날 성령의 감동으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고 장례를 봤단 말이에요. 또 4장 2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의 아름다운 보좌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다음에 21장에서도 그 아름다운 성령의 감동으로 새 예루살렘 성 아름다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장래를 우리에게 알리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지만 성령은 우리가 모셔야 됩니다. 왜? 성령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간단히 얘기하면 정리해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성령의 역할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첫째 성령의 역할은 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부터 시작해서 온 땅끝까지 너희 증인이 되리라. 증거. 왜?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8절인 것처럼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의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16장 13절처럼 너희를,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신 분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우리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냥 성령을 갖다 꼬부기나 뭐 심부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것은 이 세 분의 위가 있고 세 분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님은 이 모든 사역, 구속 사역을 비롯한 모든 사역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아주 오리지널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 그분은 도대체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 왔다. 아버지 뜻대로 순종한다.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바로 우리를 구속하는 일을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실제로 실행하고 완성하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뭐 하느냐? 한마디면 이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우리의 구속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자체도 이게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돈 벌거나 잘 되려고 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령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